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날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12월 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발하여 살아가라 말씀하신 하였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의 것에 더 사랑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각종 위험과 두려움과 혼란이 우리에게 몰려왔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며 또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렸던 신실한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살면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며 추운 날씨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우리의 몸이 움츠러들고 활동 반경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마저 움츠러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성교사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교사님들의 기도와 사역 뒤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넘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2021년 12월 첫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낙원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섬길 직분자 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낙원교회 등록교인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성탄을 기다리며 함께 만드는 엔젤트리 프로젝트 신청을 받습니다. 섬김이 필요한 송파 지역 어린이들에게 성탄의 사랑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나눔 프로젝트에 함께해 주세요. 신청은 예배 마친 후 교회 1층이나 카카오톡 낙원교회 채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여전도회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각 여전도회 임원께서는 꼭 참석해 주세요. 2021년 낙원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가 이번 주 목요일에 끝을 맺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2022년 1월부터 성경 일독을 목표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백장현 장로님의 수도권 장로회 회장 취임 감사 예배가 낙원교회에서 있습니다. 마음 다해 축하해 주시고 섬김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2021년의 세 번째 설교 주제 전진 또 전진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의 한 분 하나님, 내가 반드시 예배하여야 하는 그 한 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그러므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변함없이 내가 붙들 수 있는 삶의 분명한 기준과 표준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2021년 마지막 한 달이 남아 있어요. 이제 한 장의 달력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선택과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기억난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고백해야 하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삶은 도무지 설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고백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수많은 일들이 교차하고 요동치고 뒤흔들리는 2021년 마지막 한 달이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잘 돌아보시고요, 정리해내시고 그리하여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진 또 전진 7번째 시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불순종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황금기,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였는가에 대한 그 비결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코 넘을 수 없었던 그 여리고를 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오늘 말씀은 마치 유치원생들에게 대학교 전공서적을 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에요. 도무지 여리고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결코 넘을 수 없는 철갑을 입고 있는 듯하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는 그렇게 가나안에서 가장 넘기 힘든 도시였는데, 그럼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드는 고민이 있죠.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어지는 여리고 앞에 서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돌고 돌아 하필 이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전쟁을 통하여 얻어내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전제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의 첫 번째 도시인 여리고는 이제 약속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과 표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여리고 난공불락의 요새 안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들은 참으로 강력했지만 참으로 야만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유아 재물 의식으로 그 악명이 자자했고요.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죽여서 신들에게 드리기도 했는데, 신명기 12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것은 한 민족의 비극이 아니라, 한 도시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비극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담겨진 그 선하신 뜻은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에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그 관계조차도 깨어집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그들은 여호수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청동기 시대 그 가나안 평야의 무자비한 독재자를 자처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니까, 두려워하니까 내 힘을 의지하며 자신들이 옳다라고 그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온갖 횡포를 자행하고 그릇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성벽,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그 견고한 진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그 여리고 요새가 무너질 때 다 함께 무너집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리고의 가장 힘 있는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까지 지금 온몸을 벌벌 떨며 요동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이에요.
그 누구도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질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벽에 손끝 하나 대지 아니합니다. 해머로 벽을 쳐대거나 성문을 부순 것이 아니라고요. 사실 그렇게 한다 한들 그 두꺼운 성벽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있죠. 요지 부동의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였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벌이신 사건,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이벤트에 담겨져 있었던 전 우주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사건은 특정한 상황 가운데 벌어진 어떠한 신비로운 어떠한 사건을, 그 이벤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약속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모양의 여리고 성벽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벽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노와 원망과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편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전혀 유익하게 만들지 못하는 부정적인 가치와 비판적인 태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여리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팬데믹의 상황도 그 성벽의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먼 옛날 40년 동안 이 수많은 여리고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에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되어졌건 간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그 여리고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태도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조건들이 우리의 여리고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믿음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다 집어치우고 다시금 광야로 돌아가라 조롱하고, 더 이상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못하도록 믿음의 길 위에 서서 마치 거대한 거인과 같이 그 여리고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광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 길은 우리에게 죽음의 땅, 사망의 그늘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여리고에 맞서야 하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아니합니다. 모든 여리고는 우리에게 벅차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더 이상 하늘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불순종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확인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사탄의 호적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이것이 보혈의 공로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오늘 약속의 땅으로 행하는 그 모든 우리의 발걸음을 막아서고 있는 장애물, 사탄의 장난들 여러분 치워버리셔야 합니다. 장애물은 알아서 길을 비켜주지 않아요. 사탄은 끝까지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탄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시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갈보리에서 이미 패배하여 자빠진 사탄은 결코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다시 보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오늘 여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여리고가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는 그 두려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인생의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움츠려 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을 이제는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그 땅을 차지하셔야 합니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에요. 오늘 그 여리고 앞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벽을 넘어라, 성문을 부셔라, 성을 점령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점령해 놓은 이 성을 받으라.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혹 내가 노력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마음을 다잡고 용기 내어 힘겹게 버티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 요단에 돌을 쌓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 모든 전쟁에 군대 사령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전쟁은 내가 책임지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을 붙잡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너희는 먼저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한다, 끊어야 한다 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나쁜 습관들을 다 물리쳤다. 너는 그저 나의 승리의 결과를 너의 것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공동 상속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취하신 것을 우리도 똑같이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승리는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에는 난관이 연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리고가 우리의 삶에 감당하지 못하는 장애물로 놓여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말씀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신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자격지심이나 죄책감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로 불신의 감옥에 여러분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말도 안 되는 꼬리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붙여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라고 하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불신앙의 말로 사탄의 길을 살려주고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공간을 열어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오늘 나의 현실, 나의 눈에 보이는 내 꼴만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패배감에 젖어서 스스로 지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절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게 불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우리가 잘 나갈 때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삶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리고 앞에 서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낡은 세상의 목소리는 여러분의 귀를 닫으시고 새로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성도님과 나눈 말씀인데, 이제 새로운 항해를 준비해야 되는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시편 16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이 유산을 확인하며 이거 바라보고 사셔야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며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승리를 이미 약속하셨고 우리가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싸울 무기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리고를 차지할 시간이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도 똑같이 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눈앞에 사령관이 확신에 찬 선포를 하게 되어지고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바삐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인원과 조직, 무기와 병참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멈추게 하고 손을 내저으며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공격 전략을 그들에게 설명하는데 오늘 6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여호수아는 군사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앞뒤에서 행진을 하라라고 명령하는데 단 제사장들에게는 계속해서 나팔을 불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백성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10절 말씀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전쟁의 때에 돌격의 함성은 기본입니다. 전쟁은 자원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기세가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검을 들지도 말고 창을 던지지도 말고 망치나 투석기를 사용하지 말고 유일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유일하게 제사장들만 그 손에 양각 나팔을 들고 그것을 불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쥐죽은 듯이 침묵하며 그냥 잠잡고 그 성만 따라서 돌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어떠한 전쟁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괴한 전술을 사용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이 아니라고요.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전쟁을 해석한다면 이것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승리의 비법은 단 한 가지,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되어질 때 승리하는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은 약속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전쟁은 세상의 모든 불신앙과의 전쟁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간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소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의 메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의도적이고 잘 짜여진 조직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수동적으로 움직이거나 공명정대하지 않다고요. 사탄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언제나 기만적이기에 거짓말이 전부입니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진실인 양 아주 신들린 메소드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전략을 소개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호수아의 삶에 오늘 여리고라고 하는 견고한 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불신앙의 견고한 진들이 장애물과 같이 세워져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견고한 진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봅니다. 다시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봅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보세요 여러분,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결국 여러분 여리고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견고한 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사상과 가치가 바로 견고한 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 견고한 진도 어떠한 믿음의 체계가 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신념과 관념과 믿음의 체계. 그래서 번역본들에 보면 이 견고한 진을 관념, 주장, 교만한 의견, 뒤틀린 철학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된 이 땅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리고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고 견고한 진을 쌓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세워진 수많은 여리고 그 성벽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오늘의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리고 이 사탄이 세워놓은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만 부각시키고요, 그것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인생 다 책임지려 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 우리가 잘 되어도 비극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불신앙의 견고한 진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리고 그 눈에 보이는 문제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 결과가 절망이고 영적인 방황이고 패배에 대하여 걱정하는 거짓 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와 삶의 태도를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입의 말과 손과 발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자신들의 삶에 놓여있는 견고한 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앗아가는 그 여리고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든지 오늘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책감, 미움, 다툼, 시기, 신세한탄, 교만, 거부, 패배, 성취주의, 물질 만능주의, 모든 유물론적인 가치와 하나님 없는 시대 정신, 이 모든 오늘날의 견고한 진들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0장 4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사탄이 우리의 삶에 쌓아놓은 견고한 진, 참으로 견고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 모든 불신앙의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견고하지 못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태풍 앞에 여러분 비닐 우산을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이 모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견고한 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무너지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고요? 오늘 말씀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언약궤를 어디에요? 중심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행렬의 정중앙에 위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정과 방향을, 활동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오늘 양강나팔을 불고 있어요. 이 양강나팔은 전쟁을 시작할 때 부는 나팔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승리한 것을 축하할 때 부는 나팔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의 자리로 불러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승리를 축하하는 그 축하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그들이 양강나팔을 제사장들이 불 때에 그 승리는 약속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를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 인간의 어떠한 자랑이나 사연이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입으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입에는 자물쇠를 채우고 오직 승리의 나팔만 힘껏 불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불신앙의 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사탄이 오랜 세월 가운데 우리 안에 견고한 불신앙의 진을 쳐두었는데 우리도 이 문제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진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결심도 해보았고 자기 개발 서적도 열심히 읽어봤고요. 세상에 유명하다라고 하는 선생들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저 잠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시라고요. 잠깐 하고 싶은 말, 많은 말 잠재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승리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낙관적인 전망이나 막연한 기대감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벽한 승리의 보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들에게 침묵하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 침묵을 통해서 불평을 넘어 그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려고 그 불평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려고 거듭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평이 듣기 싫어서 우리의 입을 막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불평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불평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입 다물고 나팔을 힘껏 불어라. 여기에 참으로 중요하고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앞에는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이 배치는 전쟁을 위한 작전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7절 말씀 봅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 나팔은 군인들이 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팔을 누가 불어요? 군인들이 부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까지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나팔은 가나안 사람들 들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고요. 이 나팔은 제사장이 주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의 자리,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팔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들으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승리와 자유와 평화를 선언하는 신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평화의 왕이 되어지심을 확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화라는 것, 내가 노력하면 나에게 영원한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평화는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의 첫 번째 찬양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화 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임하게 되어지는 그 평화의 정체는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하는 평화, 흑암의 권세에 눌려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평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화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평화는 세상의 다른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평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찬양하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진 평화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으로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생명을 바꿔놓은 사건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 그렇게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맞닥뜨린 사람, 그 진짜 생명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삶의 모든 원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시각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그런 변화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뭇잎 하나, 내 얼굴을 스쳐가는 바람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 순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임하게 되어지는 하늘의 평화를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선언을 하는 것이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진정 이 성에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하시는 전쟁. 여호수아가 이미 보았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군대 대장으로 임하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그분 뒤를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것이에요. 들레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언약궤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만 요구되잖아요. 같은 것을 3번 반복하는 것인데 뭐예요? 한 가지만 요구되는데 뭐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 침묵은 뭐예요, 여러분? 이 침묵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침묵,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침묵. 침묵해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향하여 승리의 양강나팔을 힘차게 불며 나아가세요. 이렇게 말을 바꿔볼게요. 끝까지 예배의 자리 제대로 지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바울 사도의 고백, 오늘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전진하게 되어질 때 사탄이 쌓아놓은 그 견고한 진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사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한 가지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보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언제나 주랭랑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고해 보였던 진도 그 말씀 앞에서 무너집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가득한 곳에, 찬양이 가득한 곳에 입장 금지입니다.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입 다물고 조용히 걷기만 합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답답할 거예요.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도 다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약속이 필요한 것이죠.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약속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잘 걸어가셔야 돼요. 성벽이 무너질 날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날까지 단 한 걸음밖에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 그냥 나를 두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어주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나안 여리고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침묵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삶을 무기로 사탄의 모든 견고한 진을 여러분 파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그래서 단지 이 팬데믹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모든 그릇된 세상의 거짓말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약속 붙들고 깨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의 약속의 말씀 주시니 그 살아있는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언제나 반복되어지는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만 앞세우고 무지한 세상의 말들만 많이 합니다. 어느새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또한 나의 내일을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라고 뻔질나게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사람들에게만 말하고 사람들과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침묵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겠다, 귀 기울이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여, 진정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저희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번드레하게 하고 주여 신앙을 고상하게 표현하는 것에 저희도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심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어떤 순간에도 주를 향한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 내 모든 것을 함께 못 박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어 주님의 구원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까지 침묵하며 집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을 온전히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내 삶의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나의 군대 대장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싱글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저희들 감사하며 내 삶에 내가 의지하였던 물질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물질과 함께 저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되 이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있으나 환경과 여건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진정한 마음 역시 기쁨의 예물로 받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음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들의 삶을 넘치게 채우시는 그 일하심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어 곤고한 날에 나의 도움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해답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 삶의 임마누엘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때이나 내 마음 들레지 아니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약속의 자리, 은혜의 자리 잘 지켜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도우심이 절박한 믿음의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하여 세움받은 이 땅의 교회들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안전함. 다시 한번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